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줌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코로나가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둠이 덮이면은 밝은 아침도 오거든요. 어둘수록 아침은 빨리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는가. 또 함께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탁도 같이 하면서 또 캠프도 함께 하면서 그럴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또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어제 대학생 우리 대학 청년 예배에 줌으로 예배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한 청년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 많이 보고 싶었다. 나 목사님 혼자 짝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소수지만 또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또 오늘 비대면으로 또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구원받은 자가 실천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아이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부모님에게 양육이 될 때에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와 국가에 큰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실천할 것 3가지. 첫째는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해라.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실천해라.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받을 응답입니다. 이 3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슬림 마호메 이 사람들 무슬림 보면 거의 70% 80%가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거의 90% 이상이 과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 가운데 중직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천주교로 간 많은 성도들 그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고 그 축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가 체험되고 우리가 전도가 사실상 되어지는 전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약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적당히 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확신을 갖고 누릴 기쁨이 뭐냐?
이 기쁨이 뭐냐? 확신이 있어야 기쁨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뭐냐? 누누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은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구원일 거예요. 수없이 들어서 이제 식상해 버렸어. 여러분 구원이 식상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먹고 싶죠. 그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기가 참 힘들다. 먹고 싶지 않다. 그런 병든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아들은 괜찮았는데 딸이 하여튼 밥 먹는 걸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먹으니까 막 야단쳐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막 매를 들기까지 하고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허약하게 성장합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식탁에 밥 먹다 말고 아빠 천국에 가도 밥 먹어야 돼. 얼마나 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힘들었으면 천국 가도 밥을 먹어야 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없어서 못 먹어.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안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잘 먹고 잘 자야 그 아이는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리는데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아니면 위험에 빠진 자를 돕거나 구원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 살려내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살려내죠. 그걸 보통 우리는 구원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옷이 없었겠죠. 그게 옷도 주고 그게 먹을 것도 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 본질에 관한 것. 그것을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관한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처음 말구육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사건, 그게 구원 사건입니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적인 구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의 구원이 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량해 주셨다. 사죄해 주셨다. 그래서 용서하사 의롭게 하셨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용서를 표현합니다. 6월절 밤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의를 정하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양 피발라라. 양 잡아서 피발라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입니다. 의. 그 의를 믿는 자마다 그 의를 믿고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6월절 양의 실제적인 그분이 오셨단 말이야. 인류 구원 속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가 미래 천국 가게 된 거, 이걸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하나님, 태에 몸에 이미 인간이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로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참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참의가 뭐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과거 죄에서 용서받고 현재 하나님 자녀되고 미래 천국 가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구원의 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딱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대신 그 의, 그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제 제가 우리 선교 초기에 우리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 20대에 우리 한국에 와서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칼에 맞아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수많은 토마스, 아펜셀라, 알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준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유럽,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30년 전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가봤습니다. 거기 한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이 땅에 그들의 젊음과 인생을 바치고 마지막 한국 땅에 묻혀있는 그 죽음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면서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구원 역사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로소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심소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거 잘 알잖아요. 세상 사는 거 잘 알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심소 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 복음을 알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완전 인간은 불행에 빠져버렸습니다. 멸망에 빠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인간은 근본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뭐죠? 근본 문제가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권세 아래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완전 불행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양을 잡으면서 피 흘리면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게 됐고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고요. 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당신은 왕이다.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다. 당신은 나를 죄를 대속할 뿐이다. 당신은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요. 의식 속의 하나님 아닌 내 인격 속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알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죠.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사죄해 주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영생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기준이 완성된 사건이에요.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가 처리되고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됐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세 단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귀신들도 바울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가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믿는 단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는 단계 세 번째입니다. 단순히 믿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우리 정한석 준목이 지난주에 결혼했잖아요. 신한주입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그냥 살지. 요새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 보면 그냥 계약 결혼한다 그래요. 살아보고 괜찮으면 계속 살고. 그래서 요새는 계약 결혼할 때 방세도 반씩 내고 식품비도 반씩 내고 딱 반씩해서 한대요. 그래서 몇 개월 이렇게 1년 살아보고 또 안 맞으면 또 헤어지고 또 딴 남자 딴 여자 만나.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실제 그런 사람 만나보진 않았어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봅니다. 왜 결혼해야 합니까? 왜 결혼식을 해야 합니까?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대신한 목회자 앞에서 또 양가 부모님 앞에서 또 형제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결혼식은 성례로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새 결혼은 오락으로 하더라고요. 오락으로. 어떤 때 가서 결혼 주례하러 가서 딱 서면은요, 내가 당황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신랑이 좋아서 춤추는 것 같은데 신부가 또 댄스를 추고 돌아가면서 참 예금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참 굉장히 좀 난감하고 현대 문화가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야, 이게 뭔가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결혼식을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뤄요. 그래서 주례자는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해서 함께 인생 여정을 함께 하겠는가. 아멘 하면 그때 비로소 합법적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방법입니다. 알아야 돼. 알아.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를 나의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내가 구원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가질 확신입니다.
첫째는 구원이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셋째는 구원받은 자가 정말 가져야 할 확신이에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손에서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듯이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피 바르는 날 유월절 그 밤에 그 피가 발라진 가정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온갖 재앙 저주가 이 땅에 임한다 피 바른 자는 삽니다.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산다. 할렐루야. 불신앙을 버리세요.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세요. 여러분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 밤에 발라지는 그 밤에 죽음이 애굽의 전역의 재앙과 저주가 죽음이 말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귀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옥 권세와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가서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여러분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이 왜 왔습니까? 근본 문제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근본 문제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저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창세기 여러분 6장에 사단이 파놓은 여러분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창세기 11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여기 걸려 있었던 인간이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완전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사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근본 문제로부터 빠져나왔고 그 결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돼서 마지막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누구라고요? 새 사람 된 거야. 우리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구원받은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내 곳을 찾아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잃어버린 내 미션을 찾았어.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자녀를 길러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나의 미션을, 내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결과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내 것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내가 할 일, 사명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요새 아기 엄마들 보면 아이들을 참 열심히 기르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막 투자하고 예, 좋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녀 교육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까? 엊그저께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보냈는데, 고려대학교에다가 500억인가 400억인가 500억을 장학금을 재산을 내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옛날에 6.25 전쟁에 내려와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온갖 노점상, 그리고 리아카 끌고 풀급 빵 장사, 열심히 살았어요. 할머니 만나 함께 결혼해서 정말 최하의 삶을 살았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조그만 땅 하나 샀는데 그게 불어나서 한 400억 500억이 됐더라고요. 100억만 원도 많을 텐데 400억 500억.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민한 거야. 자, 이 재산,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했어요. 둘 다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교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심하고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딱 내놓더라고요.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근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이분이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속에 이런 입지적인 인물들이, 경제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근거,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질 확신, 그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어떤 지주가 있었습니다. 소장농.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고 많았어요. 근데 소장농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일부는 이제 지주에게 바치고 나머지 갖고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면은 가족 전체가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지주가 땅을 다 회수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수위 사람들이 자꾸만 큰일, 자네 어떡하냐, 큰일 났다, 땅 뺏기면은 당신 먹고 사는 게 앞으로 어려울 텐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한 거야. 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지주를 찾아가요. 가서 말합니다. 지주님, 고맙고 감사하게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이렇게 땅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식에는 지주님이 땅을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지주가 딱 하는 말이, 내가 자네를 지켜봤는데 자네는 참 근면하고 성실하고 참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주의 사람들이 그 땅을 회수한다는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는요, 확신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꿈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나이가라 폭포를 아시죠? 또 캐나다, 미국 중간에 제가 오래전에 그 나이가라 폭포에 가봤습니다. 또 배도 타봤고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배가 전복됐어요. 배 한 척이. 여러분, 그 나이가라 배에 많은 사람이 타거든요. 그래서 막 구조 활동이 벌어졌는데, 뭐 밧줄을 던지기도 하고, 통나무 나물 같은 거 붙잡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소수였어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밧줄을 잡은 자. 통나무 붙잡은 자는 다 떠내려가 죽었어요. 엄청 물살이 아주 급류거든요. 근데 밧줄을 붙잡은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밧줄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 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증거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줄 되신 예수, 그 이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도해 주옵소서. 평안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조금도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생명의 줄 굳게 붙잡고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는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